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3절까지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3절까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아멘. 최근에 한국의 국회의원도 하고 그랬던 홍사덕이라는 분이 돌아가셨죠. 홍사덕이란 분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하여튼 국회의원이고 하여튼 좀 많이 알려진 그런 분이신데 그분이 아마 그 고등학교를 그 삼성의 이건희 회장하고 같이 다녔나 봐요. 그래가지고 아주 막역한 친구 사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던데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그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그 일화들 중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60년대 중반이죠. 그 제2한강교를 한국 사람들이 이제 한국 사람의 힘으로 이제 다리를 이제 길게 하나를 이제 건설을 이렇게 이제 한 것을 이제 홍사덕 씨가 보고서 이제 그 이건희 회장은 그때는 뭐 그냥 청년이었겠죠. 보고서 여기 이 한국 사람들이 순수한 기술로 이 제2한강교 요즘에는 양화대교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 제2한강교 건설한 걸 보라고 얼마나 대단하냐고 좀 그렇게 자랑스럽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건희 회장이 가만히 있다가 그 홍사덕 씨 보고 한 얘기가 야 생각 좀 하고 얘기 좀 해. 생각 좀 하고 얘기를 해봐라. 저 다리의 그 교각이 일적으로 똑같은 간격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나중에 이 서울이 발전을 해가지고 큰 배들이 들락날락 할 때가 있을 텐데 이렇게 교각들이 다 똑같이 해놔가지고 있으면은 어떻게 배가 나중에 들락날락 할 수 있겠냐. 그거 나중에 다시 또 손을 해야 된다. 뭐 그런 것도 생각 안 하고 그저 한국 사람 기술로 다리 만들었다고 그거 좋아만 하느냐 그러면서 생각 좀 하고 말하라고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뭔가 생각하는 게 좀 남다른 그런 데가 이건희 그 회장이 아마 청년 시절부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생각 좀 하고서 얘기 좀 해라 그러는데 우리 신앙생활도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 없이 할 일이 아닙니다. 아주 생각을 잘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 생각을 좀 해봐라, 생각하라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생각해봐라, 생각 좀 하고 이제 움직이라 이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은 무엇을 깊이 생각하라 그랬습니까? 예수를 좀 깊이 생각하라 그럽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얼마나 철저하게 그 말씀을 순종을 했는지 그거를 한번 깊이 생각해봐라 이겁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로 그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은 그게 옳은 길이니까 그게 옳은 길이니까 그게 인간이 가야 될 마땅한 그 길이기 때문에 정말 철저하게 순종을 하셨습니다. 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다른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완전히 자기를 쳐서 그 아버지의 뜻에 굴복시키는 이런 일을 하신 것, 그것이 정말 우리가 간단히 넘길 일이 아니라 왜 그러셨을까? 왜 그렇게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은 맹목적으로 바보같이 그렇게 자기 생각도 하나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순종을 하셨을까? 왜 그랬을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24절에 보면은 까마귀를 좀 생각해 봐라 그랬습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무엇을 깨닫습니까? 까마귀를 생각하면은 무엇이 깨달아지십니까? 별로 생각나는 게 없으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까마귀를 생각해 보라고 한 것은 뭐 때문에 말씀하신 겁니까? 까마귀는 농사도 짓지 않고 까마귀는 뭐 창고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자기 먹을 양식을 저장해 놓지도 않는다. 그런데 까마귀가 죽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농사도 안 짓고 창고에다가 양식을 이렇게 비축도 안 해놓는데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기르신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까마귀보다 너희들이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럼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기르지 않으시겠느냐? 그래서 까마귀를 좀 잘 생각해봐라. 그러면서 또 백합화를 잘 생각해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백합화를 생각해보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백합화 꽃이 정말 예쁘죠. 그 색깔이 참 아주 곱고 정말 사람이 그런 그 꽃을 만든다는 게 아직도 아마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이 백합화가 입고 있는 이 꽃, 그리고 솔로몬이 그 영광으로 얻은 그 옷, 어떤 것이 더 정말 멋있느냐 이렇게 주님 물으셨습니다. 사람이 만든 옷도 멋있지만은 정말 백합화의 그 아름다움에는 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합화가 뭐 바느질도 안 하고 길쌈도 안 해도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입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 얘기죠.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그런 이 짐승들이 살아가는 것도 한번 잘 생각해 봐라. 그러면은 거기서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그 말씀. 정말 믿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나라와 그 일을 항상 먼저 구하는 이런 그 삶을 살아가기만 해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기르시고 다 채우시는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생각하라 하는 말씀이 오늘 이거 본문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32절에 보면은 이 롯의 철을 좀 여기는 기억하라 그랬는데 롯의 철을 생각하라 그런 그 뜻입니다. 이 롯에 대한 이 기사가 이제 창세기 19장에 나오죠.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19장 한번 12절부터 쭉 보겠습니다. 두 천사가 소돔성에 들어가서 롯의 집에 묵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이 소돔성에 사람들이 와서 그 두 천사를 밖으로 끌어내라고 이렇게 막 요구하는 그런 시비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12절부터 보면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내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그래서 그들의 죄악이 하늘에 정말 사무치기 때문에 그 성을 멸하기로 작정이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롯이 급해졌죠. 14절에 보면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이 성을 멸하신다고 하는 것을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곳을 빨리 탈출하자 그러지만은 사위들은 이 롯의 이야기를 그냥 농담으로 흘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15절에 보면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래서 머뭇거리고 있는 롯의 가족들을 이제 빨리 재촉해서 나가라고 합니다. 그러는데도 16절에 보면 롯이 계속해서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참 빨리 결단을 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그런 상황에서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나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서 인도해서 성 밖으로 그냥 일방적으로 끌어내 줍니다. 바로 그리고 나서 이제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분명히 지금 세 가지를 이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이 생명을 도망해서 생명을 보존해라. 그러니까 도망가라는 것입니다. 달려가라는 것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돌아보지 마라. 절대로 소돔성 쪽을 돌아보지 마라. 그리고 머물지 말아라. 달려가다가 중간에 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멈추지 말라. 어디까지 달려가려냐면 산으로까지 달려가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롯이 이 19절에 보면은 은혜를 입고 길에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는 너무 길이 멀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재앙이 산에 도망가기도 전에 재앙이 자기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이 도망가기에 가까운 저 성으로 도망가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래서 산 가기 전에 있는 조그마한 성 이제 아이성이라고 소알성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이죠. 그래서 거기까지 좀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랬을 때 20절에 보면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그래서 이 롯의 가족들이 이 소알성으로 들어가기까지는 소돔 고모라 성을 심판하지는 않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소알성까지 달려가라는 것이고 절대 돌아보지 말라는 것이고 그리고 달려가다가 중간에 멈추지도 말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런 그 명령을 이제 받고서 이들이 이제 이 소돔성을 떠나서 이제 도망을 가게 되는데 그 뒤에도 계속해서 보면은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이제 그 소알성에 도착하자마자 이렇게 이제 불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그러니까는 남은 사람들은 하나도 산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이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봄으로 인해서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소금 기둥이 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읽으면서 좀 어떤 생각이 딱 떠오르십니까?
예, 우리 예, 권사님 어떤 마음이 드세요? 예, 롯이 아주 롯의 처가 사실 그 멸망하는 그 도시에서는 나왔는데 그 피난처까지는 못 갔습니다. 그 중간에 소금 기둥이 돼서 그냥 그 피난처에 가서 피난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된 거니까 사실은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이런 그 상황을 여기에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롯의 처가 참 이렇게 안타까운 이런 그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우리에게 그것을 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었는데 마지막 시대에 롯의 처 같은 그런 상황에 놓일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그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33절에서 보면은 우리 이제 본문으로 들어와서 33절 마지막 읽은 9절 보면은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이 자기 그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어버리는 일이 생길 것이다. 그러나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는 사람, 과감하게 자기의 목숨을 정말 포기하는 이런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마지막 때도 롯의 초와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할 사람들이 분명히 나오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여기서 롯의 처는 소돔성을 빠져나와서 돌아보지 말라고 하는데 불구하고 왜 돌아봤을 것 같습니까? 왜 돌아봤습니까? 그렇죠. 미련이 있는 거죠. 미련이. 소돔성에서 막 그 천사들이 손을 끌어서 강제로 끌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롯이나 롯의 아내나 그 딸들이 천사들의 손에서 강제로 끌려 나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머뭇거린 이유는 또 뭐였겠습니까? 이 성을 떠나면은 멸하신다고 그랬으니까 뭔가를 챙겨가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를. 기성품들을 챙겨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이거 뭘 챙겨가나? 이것도 가지고 가야 되고 저것도 가지고 가야 되고 이거 어떻게 하나? 저렇게 하나? 이거 가지고 머뭇머뭇거리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냥 강제로 끌어낸 겁니다. 아무것도 못 가지고 나온 거죠. 그러니까 아쉬움이 굉장히 많은 거죠. 아이고 저걸 가져왔어야 되는데 아이고 저 폐물을 가져왔어야 되는데 아이고 저거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있었겠죠. 그러다가 이 롯의 처는 급기야 뒤를 돌아다본 것입니다. 미련이 남아있는 거죠. 그 폐물을 가져왔어야 되는데 그 결혼 폐물을 가져왔어야 되는데 그 밍크 코트는 가져왔어야 되는데 뭐 거기에 그 미련을 가지고 있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나 하고 돌아보는 그런 그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미련을 정말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피하는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 목숨에 대해서 미련이 남아있는 사람, 그 사람은 분명히 뒤를 돌아보는 이 롯과 같은 상황, 롯의 아내와 같은 아마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 정말 세상에서 물론 뭐 재산을 포기하는 것도 쉽지는 않지만은 자기 목숨을 포기하는 것은 가장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목숨을 포기한다는 것은 life라는 그 영어 단어가 쓰여져 있거든요. 자기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을 말하는 것이에요. 요즘 마지막 시대에는 자기를 사랑하는 그런 그 시대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이요. 이런 것들이 요즘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그 작년에 미국은 잘 모르겠지만 한국의 출산율이 0.9였답니다. 그러면 부부가 결혼을 해서 10쌍이 결혼하면 몇 명의 자녀를 낳는다는 얘기예요? 한 명이 아니고 9명 정도 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2명은 고사하고 1명씩도 이제는 안 낳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도 애들을 안 낳으려고 하고 아예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들이 없다는 것이에요. 왜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내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오로지 나. 그래서 이제 저희 집 그 며느리 애들 보고도 너희들 빨리 소식 없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아직 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느냐? 왜 빨리 자녀를 낳아야 되지 않냐? 더 늙기 전에, 늙는다 보니 이상하죠. 더 나이 먹기 전에 자녀를 낳아야 되지 않냐? 그러면은 자기 캐리어가 아니라 커리어인가? 하여튼 그거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요. 애를 낳으면은 일을 못 하잖아요. 애 키울 동안에. 그러면 경력이 단절되고, 그래서 자기가 정말 계속해서 발전해가고 싶은데 거기에 이게 딱 브레이크가 걸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애 키우려면은 얼마나 비용이 많이 드는지 그것을 이제 감당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옛날에 그런 거 계산하면서 결혼하고 계산하고 자녀 낳으셨습니까? 이혜숙 권사님 계산하고 나셨어요? 그런 거 계산하지 않았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늘날 애들이 똑똑한 것 같은데 진짜 똑똑한 겁니까 그게? 내가 볼 때 진짜 똑똑한 것 같다고는 그렇게는 생각이 안 돼요. 그렇게 생각되지 않아요. 그 대신에 정말 그 걱정도 팔자다 그 생각이 들어요. 너무 걱정이 많은 거예요. 너무 걱정이 많아요. 그리고 자기가 일단은 피해를 보지 않기를 원하는, 그게 너무 강하게 이렇게 좀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어떤 이기주의, 개인주의 같은 이런 것들 모습 참 보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며, 이 말씀이 참 실감나는 그런 그 시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그 세상에서 자기의 삶을 보존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잃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자기 삶을 내 미련을 버리고 포기하면 그 사람은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자기의 삶을, 자기 그 커리어를 포기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요즘 사람들은 절대 그거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그 풍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롯의 처같이 소금 기둥이 될 그런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 중에도 많이 있을 겁니다.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롯이 이 소돔성을 빠져나가는 것은 아주 비상시국인 것입니다. 비상시국. 다시 말해서 소돔성이 심판을 받는 그런 시점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 전이라면 사실 문제가 안 되겠죠. 심판하는 그런 일이 없었다면은 롯의 처가 소돔 기둥 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돔 기둥 될 일도 없지 않습니까? 이 심판이 이르렀기 때문에 그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나오다 보니까 이 롯의 처가 소금 기둥이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일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평상시였다면은 굳이 심판이 없는 평상시였다면은 굳이 뭐 도망갈 일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뭐 소금 기둥되고 하는 불상사가 생길 일도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냥 은혜 시대에 그냥 보통 은혜 시대라고 하면은 이런 그 불상사가, 소금 기둥되는 불상사가 일어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은혜 시대에 은혜를 의지했다가 그냥 죽으면은 그냥 낙원에 가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그 상황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은혜 시대와 똑같은 그런 양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소돔성이 심판이 이르렀기 때문에 그 심판을 피하다가 소금 기둥되는 불상사가 생긴 겁니다. 그런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이전의 은혜 시대와 똑같은 그런 양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떤 비상시국이라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재림이 되어질 때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그때는 이 은혜의 시대하고는 다른 양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때에는 이 롯의 처와 같은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것이 생긴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바로 롯의 처와 같은 이런 그 불상사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33절의 이야기입니다. 자기 목숨을 정말 애착을 갖고 그 목숨을 미련을 갖고 그거 포기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롯의 처같이 불행한 그런 그 일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 말하지만 이건 은혜 시대에는 이런 일이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게 심판의 때이기 때문에 이런 그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롯의 처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라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이 롯의 처 계속 그런데 이 롯의 처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롯의 처의 이름? 롯의 처의 이름이 뭐예요? 롯의 처 이름 모르세요? 성경에서 못 보셨어요? 이름 안 나옵니다. 너무 진지하게 질문을 들으셨나? 이름이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그냥 롯의 처라고만 나옵니다. 이름이 안 나와요. 바로 이렇게 이름이 없는 것, 이 많은 경우에 이 들풀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들풀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롯의 처는 들풀 같은 이런 그 존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안 나왔습니다.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들풀 같은 존재 바로 롯의 처인데 이 들풀은 이름이 없다는 것은 먹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약으로도 쓸 수 없는 그런 그 대상이죠. 그래서 먹을 수 있는 풀이라고 하면 반드시 이름이 있습니다. 그렇죠. 먹는 그 반찬 중에 이 채소 중에 이름 없는 거 반찬으로 잡수는 거 있나요? 이름은 있기는 있는데 내가 모르는 거는 있죠. 그렇지만 이름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없다는 것은 이건 먹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을 수 없다는 것은 대신에 누가 먹는 거 누구의 밥이 됩니까? 들풀은? 이 들풀은 사람들이 먹지 못하고 그냥 짐승의 밥이 되는 거죠. 짐승의 밥이 되고 그러면 이제 가을철이 되면은 이것을 어떻게 해버립니까? 그냥 불태워 버립니다. 그래서 불을 태워서 거기에 이제 뭐 나쁜 해충들 이런 거 다 죽도록 뭐 대보름 같은데 집을 놓아서 다 죽을 태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들풀이 됐다는 것은 그냥 짐승밥이고 이 짐승밥 되고 나서 나중에는 그냥 불로 태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딱 그 마지막 때의 그 상황과 똑같습니다. 짐승의 먹이가 된다는 것은 언제를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후 3년 반. 들풀된 사람들은 후 3년 반에 짐승의 먹잇감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이요. 다 짐승의 표를 안 받을 수 없겠죠. 안 믿는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롯의 처가 분명히 은혜를 받은 사람 아닙니까? 피난할 수 있도록 기회가 주어진 걸 볼 때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그대로 잘 살리지를 못한 겁니다. 자기가 살아나는데 살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은혜를 받았어도 그 은혜가 아무런 의미 없이 돼버리고 마는 사람이 된 겁니다. 정말 은혜를 받은 자라 할지라도 후 3년 만에 짐승의 표를 대부분이 받을 거라고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매매를 못하게 하니까. 그리고 마지막 날엔 어떻게 됩니까? 불이 태워진다는 얘기는 지옥으로 던져지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롯의 처와 같은 그런 그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결국은 짐승의 밥이 되고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 짐승의 밥이 되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이런 그 이제 그 방향으로 가게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대로라면 자기를 3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에 시작.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그래서 자기 목숨을
보존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자기 목숨을 정말 단호하게 부인을 해버려야 되겠습니까?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는 이 일을 마지막 때는 반드시 이 일을 이제 이루어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이 롯의 처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어요. 자기에 대한 이 미련을, 이 마지막 때 자기에 대해서 미련 가진 사람은 롯의 처와 같이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자기를 깨닫고 자기를 정말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자기를 죽이는 이 일을 분명히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이해도 못하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너무나 이제 크게 의지하고 있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제사함 받고 용서받아서 정말 거듭나는 이런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 은혜로서 자기가 다 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얼마든지 우리 경험상으로도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은 우리의 영이 이제 구원을 받는 이런 그 결과가 주어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몸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온전한 구원의 길이 또 성경에서는 나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잘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분명히 롯의 처와 같이 소금 기둥처럼 이제 되는 것처럼 정말 짐승밥이 되고 불에 태워지는 이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주님이 다시 오실 이때는 이게 비상시국이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죠? 이게 잘 설명이 조금 제가 안 되는데 이해가 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이 마지막 때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냥 은혜 시대 그 이전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롯의 처와 같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자기를 이제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사람, 자기에 대해서 애착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 반대로 자기를 과감하게 포기하는 이런 그 결단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자기를 보존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들풀 같은 성도가 되고 롯의 처와 같은 성도가 되지 않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을 끊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에 대한 그 애착을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이 탯줄을 끊어야 된다 하는 그런 그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탯줄을 끊는다는 그 내용이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6장입니다. 에스겔서 16장 4절 5절. 에스겔서 16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난 것을 말하건대 네가 날 때에 네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네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네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네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네가 난 것을 말하건대 네가 날 때에 네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거듭나고 나면 그 다음에 맨 먼저 해야 될 일도 탯줄을 자르는 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고 나면은 바로 해줘야 되는 일이 탯줄을 잘라주는 일입니다. 탯줄을 이제 양쪽을 딱 실로 묶고 그 가운데를 잘 잘라줘야죠.
그래서 탯줄을 잘라 줘야만, 그래야만 이제 자기가 호흡을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응애 하고 울고 이제 또 먹을 것을 찾는 이런 그 아기로 이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탯줄을 잘라주지 않을 경우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탯줄을 자르지 않고 그대로 아이를 내버려 둔다면 아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나요? 그 엄마는 어떻게 되나요? 엄마도 운전하지 못합니다. 엄마도 죽고 아기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잘라 줘야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것 참 생각해 보면은 아주 기막힌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거듭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줄을 잘라야지 되는데 이것을 자르지 않게 되면은 결국은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롯의 처와 같은 성도, 들풀 같은 성도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냥 은혜 시대에는 그래도 낙원은 갈 수 있을 겁니다. 은혜로 낙원을 갈 수 있을 겁니다. 그 영혼 구원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심판하실 그런 비상시에는, 심판의 때에는 롯의 초와 같은 이런 불상사가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이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탯줄을 잘라주는 것을 누가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병원에서는 탯줄을 누가 잘라줍니까? 의사가 잘라주겠죠. 교회에서는 이 세상에 연결된 이 탯줄을 누가 잘라줘야 되겠습니까? 목사님. 이 산파가 잘라줘야 되는데 그 산파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이 목사가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정말 그 자르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사실은 목사인 저 자신도 그걸 잘 모르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거 잘라야 된다는 얘기를 이게 잘 이해를 못했었어요. 그래서 잘라줬는지 잘라주지 않았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성실히 정말 모임에 참석하고 그리고 교회에 또 기여를 또 많이 하고 그러면은 뭐 집사 직분도 주고 또 권사 직분도 주고 또 안세 집사님 직분도 주고 장로님 직분도 주고 이런 식으로 교회들이 일반적으로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줄을 자르지 않은, 탯줄을 자르지도 않은 그런 그 상황에서 직분들을 이렇게 갖고 있다 보니까 그 직분으로 이제 교회를 하는 가운데에서 세상적인 모습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그게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실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탯줄을 자르지도 않은 사람들이 목사가 되고 또 직분자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도 죽고 목사도 죽고 교회도 죽고 그냥 다 죽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그 현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탯줄, 세상과 연결된 이 탯줄을 잘 구별하고 이것을 정확하게 잘라주는 이 일이 목사의 중요한 일이고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이 또 이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는 것 이것을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이거? 내 자신이 분명히 하고자 해야 되는 일이죠. 그러면은 주변에서 분명히 또 도울 수 있고 목회자도 더 이렇게 잘 도울 수 있는 그런 그 방법을 같이 또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탯줄을 자르는 것이 그냥 목사님의 몫입니다 하고서 목사님 보고 다 맡겨놓을 일이 아니라 스스로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곧 자기를 죽이는 바로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표현할 때 아기를 낳는 것은
그 산모 자신이 낳아야 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아무리 옆에서 신랑이 힘을 준다 그래도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실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실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자기가 정말 힘을 쓰고 목숨을 걸고 낳아야만 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는 바로 이 작업은 분명히 또 자기가 스스로 해야 되는 그런 그 몫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기를 죽일 수 있는 그런 길로 갈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스스로가 잘 분별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그 주일날도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재물이라는 것이 굉장히 강력하게 우리의 주인의 위치에, 우리 인생의 주인의 위치에 이렇게 서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물의 그 영을 우리가 물리치는 방법, 그 강력한 방법이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대로 나를 이제 굴복을 시키는 것입니다. 물질을 다스리되 주님의 말씀하신 방법대로 그 물질을 다스리는 이러한 그 결단을 하고 바로 말씀 앞에 나를 굴복시키는 그런 일을 하게 될 때 이런 그 물질의 영이 이제 굴복하는 이런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자기가 이제 자기를 주장하고 지배하는 이런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이거를 잘 구별해내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은 이제 굴복시킬 것인가, 우리 주님 앞에 무릎을 꿇릴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잘 또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순종해야 될 말씀들을 찾아내서 순종하는 가운데서 이 세상의 것들을 굴복시킬 수 있는 이런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여기에서 배꼽줄을 자르지 않은 이 문제를 맨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꼽줄이 잘라지면 바로 대추를 통해서 공급되던 산소나 영양분이 끊어지니까 그 다음에 뭐를 하겠습니까? 열심히 먹을 것을 찾고 열심히 자기가 숨을 쉬는 이 일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대줄이 끊어지면 자연스럽게 열심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런 말고 다른 방법이 없다 생각하니까 열심히 기도하게 되고 열심히 또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이런 일에 또 적극적인 이런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배꼽줄을 잘라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은 물로 씻어서 정결하게 하지 아니했고 그랬습니다. 물로 씻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물로 씻는다는 것, 이 물두멍에 성막에서 물두멍에서 제사장들이 손발을 씻는 것이 나옵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에서는 말씀으로 깨끗하게 흠과 점과 티를 씻어내는 바로 그것이 물로 씻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으로 자기를 씻어서 정결케 하게 될 때 그리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이제 소금을 뿌리는 일이 나오죠. 소금은 변치 않는 언약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추를 끊고 말씀으로 자기를 잘 씻을 때에 변치 아니하는 그런 그 언약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변치 않는 언약,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우리에게 언약하신 것은 분명히 만유의 나라를 언약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분명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어지고 또 그 나라를 이제 사모하는 그런 그 뜨거운 마음이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솟아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라를 향해서 정말 천심전력으로 달려가는 이런 사람이 되어지고 그러면은 이제 강보로 싼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의의 옷을 입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의가 자기 안에 이루어지고, 그러므로서 이 언약을 하신 대로 우리가 저 만유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 길이 이제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 말씀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되는지를 이 한 구절에서도 이제 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전에 들으신 것을 한번 기억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영적 존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비유자에 입구가 3개고, 이게 이제 영자입니다. 사람이 이제 영적인 존재라고 그러죠. 그래서 사람이 입이 몇 개가 있느냐 물으신다면은 입이 하나, 둘, 3개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존재가 이제 입이 3개가 있다는 얘기인데, 첫 번째 사람의 입은 어떤 것을 먹는 입이겠습니까? 보통 이 탯줄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입에 해당하는 것은 탯줄을 통해서 공급받는 그런 그 양분을 먹기 때문에 이 탯줄이 첫 번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먹는 그 입은 젖을 먹는 그 입입니다. 분명히 갓 태어나서부터 밥을 먹으신 분이 혹시 계신가요, 여기? 나는 젖 먹는 거 건너뛰어서 태어나자마자 밥부터 먹었다, 이런 분은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젖을 먹는 그 입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때의 특징은 입에 이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젖 먹는 아기가 이빨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엄마가 되게 고생하죠. 그때는 이제 젖을 떼어야 될 때입니다. 계속 젖 주다가는 엄마가 고생을 합니다. 이제 그 이빨이 생기고 치아가 생기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무엇을 먹습니까? 밥을 먹는 거죠, 밥을. 그래서 밥을 먹는 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영자에는 하나, 둘, 셋, 입이 3개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탯줄을 통해서 밥을 먹는 입, 젖을 통해서 밥을 먹는 입, 또 이 밥을 먹는 것, 이빨로 씹어서 자기가 밥을 먹는 사람. 어떤 상태까지 가야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기까지. 자기 이빨이 있어서 자기가 씹어서 밥을 먹는 여기까지 가야, 그래야 이제 이게 진짜 사람인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아직은 애기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의 그 모습이 갖춰져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식을 먹되 정말 이 탯줄에서 이제 벗어나고, 또 이 젖을 먹는 것에서 벗어나고, 그래서 이 밥을 먹는 여기까지 갈 수 있어야 이제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나라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그 온전한 이제 신앙을 가진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영적인 존재, 바로 영적인 사람에게 3가지의 그 입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것 같습니까? 이거는 해결하신 것 같습니까? 1번은 해결하셨습니까? 좀 완전히 끊으셨어요? 이제 은혜를 먹는 이 입, 물론 계속 은혜는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죠. 이것을 이제 벗어나서 정말 밥을 먹을 수 있는 이 단계로 우리가 가서 의의 이 말씀을 잘 먹음으로써 섭취함으로써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를 이제 정말 십자가의 못을 박는 것,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만 들불 같은 그런 그 성도에서 벗어나고 롯의 초와 같은 그런 불상사를 당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잘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야만. 그러니까 은혜 시대에는 상관이 없어요. 낙원에 갈 수 있어요. 이런 거 생각 안 해도.
그렇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다릅니다. 롯의 처가 심판이 있을 때가 아니었으면, 평상시였으면 소금 기둥 될 일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평상시면 소금, 피난 갈 것도 없고, 그러니까 소금 기둥 될 것도 없어요. 그러다가 살다가 그냥 롯의 처가 죽었으면 차라리 편안했었을 텐데, 근데 소돔성이 심판이 일어나는 바람에 롯의 처가 소금 기둥이 되는 이런 불상사가 그에게 찾아오는 일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시기에는 이전의 은혜 시대와는 분명히 다른 상태가, 그런 양상이 벌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전처럼 은혜만 의지해서 신앙생활은, 이것으로는 롯의 처의 이 모습을 면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젖을 먹는 것에서 벗어나서 의의 말씀을, 밥을 먹는 이것이 필요하다 얘기예요. 밥을 먹는다는 얘기는 자기를 거룩하게 구별하는 말씀. 자기를 구별하려면은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 길로 가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기 본문에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어버린다. 롯의 처같이 된다. 그러면 자기 목숨을 미련을 완전히 버리고 정말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정말 예수님처럼 철저하게 순복해 나간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구원받고 온전히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라는 얘기를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마지막 때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정확하게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언제 주님이 오실 건가, 그 시점, 그거 계산하는 데만 너무 시간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관심이 자꾸 거기에만 머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거보다도 그분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면 이거를 준비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정말 이 밥에 해당하는 이 양식을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충실하게 양식을 잘 먹고 섭취해내서, 소화해내서 정말 자기도 준비할 뿐만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까지도 이렇게 마지막 때에 롯의 젖처럼 버려지지 않고 다 정말 예비처나 또 저 주님 앞에 정말 들려나갈 수 있는,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저희들로 쓰여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